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진정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리를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심각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보다도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 생각은, 이 사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큰 질병이나 무슨 고난이나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니다. 그도 그의 부모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죄다, 그의 부모의 죄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드러낸,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대한 믿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죄와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눈을 뜨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을 탁 뜨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낮이야. 그런데 밤이 오게 될 것이다. 밤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어둠에 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주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있을 때 이제 곧 밤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특이한 장면이에요. 보통 마가복음이나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막 이 눈먼 사람이,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때 그 사람 눈이 뜨게 됐지.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딱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었지. 흙에다가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흙처럼 질퍽질퍽해지나. 그걸 갖다가 이 사람 눈에다가 싹 발라줬어요. 자, 여기 페이지에 교재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이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싹 발라주니까 눈이 팬다 눈처럼 됐어요. 팬다 눈처럼. 이렇게 싹 발라두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씻는 장면이 나오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되지. 이거를 탁 발라줬어. 뭐 하는 거야? 뭘 바르는 거야 내 눈에? 이게 뭐야? 뭐 질퍽한 거 이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내가 거기까지 가 씻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건 믿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야. 보내.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야 돼. 가서 씻으면 낫는 거예요.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으니까 눈이 확 떠져서 보게 된 거야.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보고 알아봤어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그 눈먼 사람이고 구걸하는 그런 거린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때요? 믿겨지지가 않지. 그 사람의 눈을 뜨고서 막 가니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돼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당연히 물어보지. 자, 실로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실로암은 언제 이 못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BC 700년경에 이 터널을 뚫게 된 거예요. 터널을 왜 뚫게 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조금 더 넓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돼요. 근데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이제 침략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은 남유다고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이 르말리알이라는 사람의 아들 베가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에 조금 더 올라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르신이라는 왕이 있어. 르신.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거야. 왜냐하면 더 북쪽에서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가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한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남쪽 유다에서는 거부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부하고 차라리 아수르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던 거야. 아수르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누굴 더 의지하는 거야? 북쪽 사람들은 서로 동맹을 하자고 그랬고, 남쪽에서는 차라리 아수르와 연합 동맹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했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힘들을 의지하려고 했지. 그런 의미에서 실로암의 그 의미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대비해서 여기 성전의 이제 북동쪽 쪽이죠. 성전의 북동쪽 쪽에 보면 샘이 하나 있죠. 무슨 샘이에요? 기온샘이라고 했지. 기온샘. 여기가 아주 맑은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 계속적으로 칼칼칼 솟아나는 생수야. 이 생수를 이제 그 왼쪽 옆으로 쭉 이 파란색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게 땅을 파서 벽을 뚫은 거예요. 안반으로 되어 있는 벽을 뚫어가지고 물길을 만든 거야. 물길을 만들었는데 이 물길을 이 저 밑에 실로암까지 물길을 쭉 만들었는데 이 낙차가 30cm야. 그러니까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30cm니까 천천히 물을 흐리게 돼. 왜냐하면 성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물소리가 조용히 나면서 싹 흘러가거든. 물도 많이 흘러가지 않고 이 무릎 아래 정도로, 그 정도 깊이로 물이 이 정도로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야. 근데 맑은 생수야. 그게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래서 그 위에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못이야. 여기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도 떠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지.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이때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47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니까 그 전 얘기야. 이게 전 얘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실로암 못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들은 연합해서 막으려고 했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못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와. 예언의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 그렇죠.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른다. 그것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북방에 있는 민족들과 연합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뜬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늘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거리눈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거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눈 뜬 날이.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눈뜨게 하는 일을 했냐 이거지. 한 번도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을 떠서 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밝은 세상을 보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참된 자유와 안식이지.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전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도 어떻게 했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고쳐줬잖아. 그때도 안식일이었어. 이자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란 자는 죄인이다.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불신.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11절. 대답하시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대로 말했죠.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판정을 들어보기 위해서 데려갔지. 자기네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왔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야. 진흙을 이겼으니까 뭐 한 거야? 진흙을 이렇게 진흙을 만들었어. 오, 안식일날 진흙을 만들다니. 그걸 사람의 눈에 붙이다니. 진흙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잖아. 진흙을 펴서 발라 일한 거야. 첫 번째 진흙을 만들었어. 두 번째 진흙을 펴서 발랐어. 일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걸어서 어디까지 간 거야? 실로암못까지 내려갔지. 저 밑에 있었잖아. 실로암못이 저 남쪽, 동남쪽에 있잖아. 실로암못까지 내려갔어. 그 세수했어, 씻었어.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규율과 이런 규례를 누가 만들었어? 왜 이렇게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들어놨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날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자들을,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면 누가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와, 그분이 진짜 메시아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지.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응? 뭐라고 말했죠? 거기 보면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했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를 치유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며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가 맞아요. 눈뜬 사람은 알아봤어. 눈뜬 사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의 진흙을 내게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 중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어.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하다니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응?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아니 그렇다고 하지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처음에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이웃들과 지나가던 사람이 알아보고 당신 어떻게 눈을 떴어? 해서 한번 쭉 설명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나갖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 당신 어떻게 눈을 떴어? 또 설명했죠?
이따가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나. 아까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셔? 아, 그분이 이렇게 했다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응. 선지자로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이 맹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선지자까지 왔어요. 그의 믿음이 선지자니이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예, 그랬죠. 부모를 불렀어. 부모를 불렀어. 믿지 아니하고 맹인으로서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다시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건 확실하고. 확신한데 누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르지. 부모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자,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예.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출교하는 거야. 출교가 뭐예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야. 교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이 사람을 추방해버린 거야. 추방해버린 거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유대 사회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출교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교권을 행하는 이 권력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권을 가지게 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잘 다스리기 위함이지. 그런데 한 영혼을 갖다가 아주 목매어 죽게 하는 영혼의 목을 매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교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지. 남용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께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걸까요? 왜 자꾸 재차 물어보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는데도 왜 믿지 않는 걸까요? 믿기 싫어서, 또 믿고는 싶은데 믿기 싫어서, 또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걸까? 이 맹인도 믿는데 권력에서 밀려날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어두워졌어 이미 눈이. 누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맹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그의 영은 도리어 열려 있었던 거야. 영은 열려 있었죠. 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지금 앞에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왜 그래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혔기. 불쌍하지. 불쌍해. 그거를 지금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까 벌써 몇 번째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시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받아쳤습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그 사람 죄인이야. 그리스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 얘기해. 똑바로 알아. 너 당신 똑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와 가난한 자들을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심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건 확실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판별할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줬고 내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이야,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죄인이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그걸 깨닫지 못하지?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자꾸 깨닫는 거 보니까 혹시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28절 화를 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놈아. 모세의 제자. 야,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모세의 제자면 모세가 행한 일을 해야지.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알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 구약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지. 하늘에서 왔다고 예수님 몇 번 얘기했어? 수없이 얘기했지.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왔다고 알고 있어요? 나사렛 갈릴리. 그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의 아들. 계속 이것만 얘기하시다고 있다니까. 아, 답답하네 진짜.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상하다. 이상해. 눈뜬 사람이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 이상해. 아니, 응? 아니 말이야. 내 눈을 이 사람이 뜨게 하였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 응?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만 봐도. 그분이 내게 눈을 뜨게 해줄 때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들으셨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라는 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변호하고 있어. 도리어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알아라. 쫓아버렸어.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 가운데 난 자. 눈을 떴으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새롭게 되었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으면 그래, 무슨 큰 죄를 져서 그가 졌든지 그의 부모가 졌든지 조상이 졌든지 그래 죄인이라고 치자. 지금 어때요? 눈을 떴잖아. 완전하게 눈을 뜨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이래.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인정할 수 없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눈뜬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맞이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를 믿느냐? 인자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지.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쭉 알려져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제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은 다 들으려고 그래. 다 믿으려고 그래. 지금 네가 보고 있고 지금 너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인자다. 할렐루야. 지금 네가 보고 있고 좀 전에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야. 못 보는 사람이었지. 근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의 영의 눈도 떠졌어. 제가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지금 네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 내가 바로 인자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이 사람이 반가워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내가 만났구나.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구나. 아무리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 이 눈을 뜬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증인인 거야.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눈을 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눈을 감은 것과 같이 도리어 이 예수를 믿고 눈을 뜬 구원받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나가라! 쫓아버렸어. 핍박을 해. 이야, 처음 이렇게 예수 믿은 새신자를 핍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먼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오늘 새롭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어 성령을 받고 믿음과 신앙의 눈을 뜨고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사람을 구박하고 쫓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눈뜬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옆에 있었어. 무슨 말 하나 하고 들어보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심판한다고 말했어요. 심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계속 끝까지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계속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서 그런 말을 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우리도 맹인인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거 왜 말했지? 우리도 맹인인가? 이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진짜 맹인은 아까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맹인이 맞지. 육신적으로 맹인이지.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쫙 떠지게 되는,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아무리 나타나고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너희들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지. 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맹인인 거랑 마찬가지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으로 놔둬버리는 거야. 본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이요? 맹인이지. 본다고 하는데 못 보고 있으니까 맹인이 맞지. 자기들도 막 헷갈리는 거야. 자기들도. 우리 눈 떴는데 왜 맹인이야? 그럼 너희들은 맹인이라 그러면 우리 눈 떴는데 왜 맹인이야? 이러겠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차라리 이 사람처럼 맹인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미련함과 저희들의 이 완악함과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벗겨주십시오. 응? 깨뜨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믿고자 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러잖아. 안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슨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핏부리심과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유의 주시오 진리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가득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는 한 분이,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만유 위에 계시면 만유 가운데 계셔서 만유를 아버지 뜻대로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확증을 갖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되며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바득바득 우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당장 누구의 죄입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려놓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 네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빨리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긍휼히.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내 형제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